제가 좀 늦게 말씀을 보게 돼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라사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넌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어린이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오늘 참 좋은데 아이들한테도 되게 이렇게 머리에 남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집을 반석 위에 짓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후렴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 굳건하네. 이게 1절이고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집을 모래 위에 짓네. 비가, 이거 아주 조그맣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샥!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샥!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 무너지네. 이런 찬양이에요. 네, 제가 처음부터 노래를 우리는 이제 주로 바닷가를 가면 아이들이 종종 하는 일 있죠. 바다 해변가에서 모래로 집을 짓죠. 너무 멋지게 아이들이 엄청 크게 집을 잘 져놔요. 그래서 야, 정말 멋있다. 근데 그 집이 정말 멋있는데 언제까지냐면 파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파도가 확 들어오면 그 집은 무너지죠. 근데 또 그것도 재밌어서 아이들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집을 이렇게 멋있게 짓는 것보다 어디에 짓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돼요. 아무리 멋진 집을 짓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러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제가 또 집을 져보니까 땅보다 집값이 집을 짓는 게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집을 졌는데 그게 너무나도 약한 터 위에 집을 졌다면 비가 오면 어떡하지? 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사실 이 찬양은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그대로 아이들에 맞게 노래를 한 건데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여기 너무 분명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켰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까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반석과 모래 위는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말씀을 듣고, 우린 다 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살지 않느냐에 따라 있다는 거죠. 우린 모두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튼튼한 반석 위에서 우리가 집을 세우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8단 교회는 정말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임직이 새로 세워지는 너무 귀한 날입니다. 이런 날 저는 갑자기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 낙후된 부분도 고치고, 그리고 여러 공간들을 만들어서 모임도 만들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오고, 이런 것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쩌면 집을 짓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중요한 거, 교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자세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네, 예수님.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라고도 하네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럼 얘들아,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고백을 했어요. 비록 이것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고백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석이 뭘까요? 이 베드로는 원래 반석이란 뜻이긴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좀 오해를 했어요. 아, 베드로가 교회의 기본이다. 기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가 고백한 그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멋지게 교회를 세워도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조그만 환난이 오고 조그만 죽음의 공포가 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세워졌을 때 우리 팔당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은 반석에 짓는 사람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당교회가 이 고백 가운데 날마다 단단히 서가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는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교회 기초는, 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왜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각자가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많은 그 성경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교회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전부터 했는데 이런 기준을 좀 알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져서 이걸 조금 오늘은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팔당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4가지 요소 중에 한 요소는, 가장 큰 요소겠죠. 그 요소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당, 예배하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교회, 그 신앙 고백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가장 처음 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기 원하는 건 우리가 주일날만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공예배 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꼭 기억하실 건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팔당 성도님들은 우리가 저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더 특히 아유 이번 주도 그냥 예배 드리는 주일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와야지 이런 마음도 참 귀하지만 더 귀한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지만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깊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영과 진리로 나의 모든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드리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2번째 목적은 교육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4바퀴가 있어서 자동차가 잘 이렇게 굴러가려면 타이어가 다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4가지가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요. 2번째는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속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누워 있을 때나 뭐 잘 때나 어디든가 뭐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 유월절 생각해 보시면 유월절, 무교절 이런 모든 절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꼭 자녀들만에 한정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열심히
교육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팔당 교회는 이제 더 앞으로 힘써서 교육에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올바른 신앙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사실 교육이라는 건 당장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게 교육이죠. 그리고 당장 이렇게 아이들한테 뭔가 하자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장벽에 이렇게 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더 마음을 힘써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교회가 할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산도 투자하고 많은 일꾼도 보내고 함께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보실 때 현재의 아이들을 보지 마시고 조금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20년 뒤를 생각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커 있을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고 축복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게 교회 안에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육에 더 힘써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교육 받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힘써서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이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근데 다른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분의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체의 이야기를 쫙 해요. 눈, 귀, 코, 손, 발. 그래서 모두 다 만약에 우리가 다 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이죠. 손만 있다면 정말 괴물이겠죠. 발만 있으면 열심히 뛰기만 하겠네요. 근데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일단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다름을 쟤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나는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앞서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죠? 나는 이런 모습을 이런 장점과 단점과 나의 이런 모습이 있어.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어.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나도 마음에 안 들잖아 스스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아도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지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각자 각 지체세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좀 약한 게 있다면 만약에 내가 내 장기 중에 좀 간이 약해요. 그러면은 보통 너 간 나빴어. 절로 가. 그리고 간을 무시하나요? 안 그러죠. 간이 약해? 좋은 약 먹자. 그리고 간을 위해서 조금 좀 쉬자. 우리 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약한 지체를 더 돌봐주듯이 교회 안에도 우리는 한 공동체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함을 향해서 정죄의 눈과 비난의 손이 아니라 안아주고 쉽지 않지만 나의 죄성 때문에 그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내려놓고 섬겨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은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각자 다 각자의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것만 하게, 이 사람 왜 난 이거 하는데 저 사람 안 하지? 왜 이건 저러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내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맡긴 일을 하고, 그리고 서로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팔당교회가 좀 겸손하게 우리 각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 바치셨잖아요. 생명까지. 우리는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세우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 아픈 우리의 죄성인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날마다 쳐서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하고 섬김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우리 팔당교회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삐걱삐걱 하죠. 왜 삐걱삐걱 안 하겠어요? 사람이 사는데 우리 한 가족도 삐걱삐걱 하잖아요. 큰 의미에서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가족. 그 안에 삐걱삐걱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 더불어 갈 때 우리는 비밀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팔당교회가 이런 교제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적, 네 번째 바퀴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가신 명령입니다. 살면서도 계속 하셨고, 그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십니다. 크게 보면 선교요, 작게 보면 전도요, 다 똑같은 이야기죠. 모든 민족이라는 건 저는 오해를 했어요. 모든 민족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온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멀리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처음에 선교지로 생각한 것은 아프리카였어요. 그 당시 제일 멀다고 생각한 게 아프리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건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끝이 우리 옆에 아닌가요? 맨 끝에 있는 내 이웃,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뿐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더불어 다른 민족까지. 그래서 세상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각자인 개인적인 교회와 우리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선교와 전도를 말로도 하고,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도 하나님이, 예수님은 온 땅의 구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건 우리끼리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기 위해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한쪽만 치우쳤을 땐 많이 약해져요. 예배 쪽만 치우치면 나갈 수가 없어요. 전도만 해도 나갈 수가 없고 교제만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 바퀴가 골고루 비슷한 크기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팔당교회가 더욱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저도 제대로 못하지만 아쉬운 건 저희가 매달 후원만 하지 그분들을 품고 그 나라를 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좀 그 나라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선교사님을 해서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팔당,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팔당, 우리 집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요즘은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 이제는 내 문을 열고 똑똑똑 안녕하세요. 뭐 오늘 맛있는 거 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 아름답게 우리 팔당교회와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오늘 말씀처럼 죽음의 권세가 친다 해도 그 사람은 그리고 그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팔당교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교회인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네 가지의 삶을 균형 맞춰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들을 열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날인데 임직식을 앞두고 주님 임직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팔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또 교육이 살아있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팔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